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2월 3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마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드디어 호세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마지막이니까 정리 한번 하고 가보실까요? 호세아서는 여러분 크게 두 덩어리, 세 덩어리로 나눌 수도 있지만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의 결혼과 관련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나오고, 이 4장부터는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나 이 고멜 이야기, 그의 아내인 고멜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크게 보면은 1장부터 3장, 4장부터 14장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1장부터 3장에 보면 먼저 1장 2절부터 9절의 심판이 선고가 됩니다. 그리고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 2장 2절부터 13장까지 다시 심판이 선고되고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는 회복,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 회복, 심판 회복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4장부터 14장에도 동일한 패턴이 등장합니다. 4장부터 10장까지는 길게 심판이 선고되다가 11장은 전체가 회복에 대한, 마지막 한 절을 빼고는 전체가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2장부터 13장까지는 다시 심판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이 14장에서 다시 회복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도 어떻습니까? 심판, 회복, 심판, 회복.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똑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 다음에 반드시 회복의 메시지가 짧게라도 언급이 되는 겁니다. 심판을 무섭게 선고하다가도 다음 장을 넘기면 그 심판 이면에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긴 하겠지만 그 심판은 우리를 없애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한 심판인 거구나. 회복하기 위한 심판인 거구나. 요거를 우리가 구조 가운데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심판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내게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혹 심판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믿으면서 분별하면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구도로 오늘 본문을 보면 14장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아까 호세아서가 심판 회복의 구조라고 했지만 분량으로만 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호세아서는 마지막이 뭘로 끝나냐?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심판 회복 이게 아니라 회복 심판에서 심판으로 끝을 맺어도 됐었습니다. 근데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이란 무엇인가로 그 마지막 장을 채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14장 1절에 보면 예언자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촉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그리고 예언자는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릴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란 게 뭡니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불의를 우리에게서 제거하시고 우리의 선한 것만 받아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가 숫송아지 대신 입술의 열매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숫송아지란 뭐겠습니까? 숫송아지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니까 제사를 말하는 거겠죠. 오늘날로 하면 이거 예배인데 뜻없이 드리는 수많은 예배 대신 입술의 열매를 그때 우리가 올려드릴 거예요, 이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라는 게 뭐겠습니까? 입술로 내가 무언가 말을 하는데 그거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하는 걸 넘어서서 그걸 지켜내서 마침내 열매 맺는 걸 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뜻없이 드리는 수도 없이 많은 제사를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열매 맺는 그 예배를 당신 앞에 내어드리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선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수르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거 우리 신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구약의 내내 이거 우상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바알 따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신실하게 의지하는 삶 우리가 살아낼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는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기서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거 뭡니까 여러분? 호세아가 전한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진노가 떠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건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여러 예언자들이 전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냐? 듣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예언자, 남유다 예언자, 예언자들이 주구장창 돌아와요 돌아와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에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 결과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유다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됐는데 유다 정신 못 차리고 그 뒤로 한 140년 후에 남유다도 따라서 멸망.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예언자들이 전한 말을 듣지 않고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거두시고 그들 다시 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4절 말씀은 예언이기도 하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호세아의 예언보다 한참 후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는 돌아오라까지만 전한 거고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 심판을 당합니다. 근데 그 심판 뒤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해 줄 거고 나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날 거야 라고 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쁘게 사랑하리니 에서 기쁘게, 이거 자발적으로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왜 성경에 보면 자원하는 제사, 자원제 이 얘기 나올 때 그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 해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쁘게 사랑을 다시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다시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4절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호세아서 내내 나왔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는 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죄책감이 들면 값싼 회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뜬모를 제사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뿐이었지만 그거 붙드시면서 끊임없이 회복해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대상은 누구였냐?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인애라는 속성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호세아가 결혼한 음란한 여인 고멜이 또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자 은 15개 보리 한 호멜 가지고 가서 너 그 여인 다시 사오고 그 여인 다시 사랑해야 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음란한 여인이 누굽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 누구죠?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그거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음란한 여인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다는 그 자발적인 결정이 우리를 늘 살리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나오는 주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쿵쾅거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5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제대로 못 드리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죄도 하나도 안 짓는 그런 선행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선행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요새 믿음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 9가지 목록이 나오죠. 신기한 건 거기에 보면 믿음도 성령의 은사 목록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따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고 예배 매일매일 드리고 이렇게 새벽기도 드리고 그것 하는 내가 대단하다 생각하고 그 대단한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곤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사랑이 아니고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선행하는 사랑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5절, 6절, 7절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막 살아나는 거예요. 백합화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또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이 되는 걸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웅장한 사랑을 본 호세아가 가장 마지막 구절인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호세아서가 끝이 납니다. 이거 예언자의 말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이 구절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마치 잠언에나 나올 법한 구절로 호세아서가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죠? 여러분, 호세아서는 6장 6절 말씀이 핵심 구절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기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호세아서 내내 강조된 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단순한 정보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감적 차원의 지식인데 이를테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이런 정보, 이런 지식을 뜻하는 겁니다. 의인이 누구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자인 거예요. 또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인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인애, 헤세드라고 했죠. 언약에 기반한 사랑, 언약에 기반한 호의, 이런 걸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인인데 호세아서는 마지막에 이런 길로 모든 사람을 초대함으로써 그 끝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인들은 이 길 걸어가야 돼. 죄인들은 이 길 못 걸어서 결국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가 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수많이 드려지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훨씬 더 원하시는 분이라고 호세아서는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촉구하시되 늘 선행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올바르게 걸어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늘 선행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의지하며 주어진 인생길 걸어가게 하시고
넘어지고 연약해지는 순간이 올지라도 그 하나님 사랑 의지하며 일어나 주어진 인생길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구로동교회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사보다 인애를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하신다 하셨으니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참다운 주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구로동교회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